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국에 베리 마르타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워낙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가난하여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자기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학교를 자기가 만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자동차 왕 헨리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헨리 포드 회장님, 저에게 작은 동전 한 입만 빌려주세요. 이런 편지를 써는 거예요. 아니, 그 비서가 편지를 읽는데 이거는 헨리 포드 회장님을 뭐 한 거예요? 모독한 것 같은 거죠. 왜요? 이왕 편지를 쓰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헨리 포드 회장님, 저에게 몇억 원, 아주 큰 돈을 저에게 이런 꿈이 있으니까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전 한 입만 빌려주세요. 기가 차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서가 동전 한 입을 보냈어요. 이 여인이 그 동전 한 입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하나님으로 감사를 기도를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작은 꽃씨를 삽니다. 그 동전 한 입을 통해서 꽃씨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꽃씨를 심어서 꽃을 피워요. 꽃이 너무 아름답게 키워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을에 또 뭘 받아요? 씨를 받아요. 또 씨를 받아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꽃을 어떻게 해요? 자라서 또 그 꽃을 팔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꽃이를 사서 심은 꽃이 여러분 돈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큰 돈이 되어지면서 자꾸 아담한 뭘 만들었을까요? 학교를 정말 만들고 지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헨리 포드 회장님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초청했습니다. 자, 헨리 포드 회장님이 초청되어져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헨리 포드 회장님, 당신이 뿌린 씨를 보십시오. 이거를 보니까 헨리 포드 회장이 너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동전 한 입이 정말 이 여인의 꿈처럼 뭐가 됐어요? 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헨리 포드 회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 뭘 했을까요? 기부를 했어요. 그 작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학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작은 소녀의 꿈, 그 소녀의 꿈이 여러분 아름다운 학교로 이루어졌고 그 학교가 엄청나게 큰 여러분 큰 학교로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이다 이거죠.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이 꿈은 어떤 것서부터 작은 것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세 번째 꿈은 뭐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룬 다윗. 이 세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한 사람, 이 모세. 모세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이 소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의 과정이 있더라. 인생의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의 왕자로, 또 호렙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세 번째로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뽑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부르심이 뭐다?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분기점은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호라산에서 양을 치웠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떨기나무는 안 타고 뭐만 타요? 뭐만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라. 그리고 내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1차와 2차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1차 부르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1차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 천국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가의 백성을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의 구약성경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누구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부르심이 있어요. 2차 부르심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한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통한 부르심이 있더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받은 부르심이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는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2절에 물어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를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 던지라. 던져니까 뭐라고 얘기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어디다 넣으라 그래요? 품에다 넣으라 그래요. 넣고 빼니까 뭐가 됐어요? 예? 예, 나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됐어요. 다시 집어넣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해 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80세의 노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는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잎이 청청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별것 아니에요. 그죠? 그가 가지고 의지하는 지팡이, 여러분 오늘 그 지팡이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다 이거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하늘을 향하여 쳐들면 우박이 쏟아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여러분 반석을 내리치면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예, 생수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보통 지팡이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 시틴 나무라고, 그 당시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 그런 구부러진 나무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되어지면 시틴 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자란 나무는 수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주 깡 마른 나무예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물이 없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광야의 무더위와 추위에 견디기 때문에 나무가 어떻게 해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내구성이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성막을 만들 때 법궤와 떡상을 만들 때에 쓰임받는 나무가 바로 시틴 나무, 이 지팡이로 쓰임받는 나무였더라 이거예요. 이 나무는 그 가지에서 자기 몸을 의지하거나 어느 용도로 쓸까요? 양을 칠 때 쓰임받는 나무더라 이거죠. 여러분, 시틴 나무는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 있는 나무더라 이거죠. 평범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내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가 하찮은 것, 흔한 것, 누구나 가진 것이란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4장 19절 2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팡이 아니라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더라.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가 붙드는 그 지팡이가 그냥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2절에 나와 있었던 그 지팡이, 자기가 의지했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무슨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지팡이가 달라졌습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가 순간적으로 다른 여러분 용도로 바뀐 거예요? 마술이 되어진 거예요? 예?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모세가 들고 다녔던 나뭇가지 시틴 나무에서 얻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귀한 지팡이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평범한 지팡이가 던지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휘두르면 우박이 내리고 생수가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지팡이가 달라진 것이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지팡이를 붙드는 분이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전에는 모세가 잡았는데 이제는 이 지팡이를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지팡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 지팡이를 들을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 나라나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거예요? 약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지팡이는 힘없고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팡이 드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지팡이는 힘없고 나이 들어서 여러분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지팡이 짚고 다녀야 안 다녀요? 등산할 때나 그죠? 등산할 때 왜 지팡이를 들어요? 네? 위험하고 힘드니까. 네? 지팡이를 왜 들으냐?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왜 언제 들으냐? 지팡이는 목자가 약한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더라 이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치지 않으면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약한 양을 돕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 지팡이는 언제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전도할 때 너희가 가져갈 것은 전대도 아니고 뭘 가져가라? 지팡이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지팡이만. 네? 여행할 때. 세 번째, 지팡이는 누가 사용하냐? 따라합니다. 나그네가 사용한다. 여러분 나그네가 언제 사용해요? 길이 험할 때, 위험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그네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편한 사람이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편한 사람은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자기가 정말 자기 생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근데 지금은 내가 지팡이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집에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다니고 모르는 데 다니고 여행하고 힘없고 다리 절고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약한 것의 대명사예요. 하찮은 거 누구나 있는 것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팡이 하나 겨우 내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찮은 게 아니다. 가지고 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잡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생수가 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뭘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하찮은 물맷돌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는 작은 소녀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이 엄청난 구척,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삼손은 작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때려 죽였어요? 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귀 새 턱뼈로.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소년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이 여러분 뭐였어요?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고 12강주려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나, 작은 도움으로도 또 우리를 통하여도 우리 것으로도 나이 들고 보잘것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막대기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쓰임 받을 수 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쓸모없는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초점을 보셔야 돼요.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붙습니다. 모세가 갔는데 신기하게 시띠나무처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런데 그 가운데 신기하게 뭐예요? 불이 붙는데 뭐예요? 타지가 않더라 이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받을 때, 우리가 쓰실 때 신의 산에 남아있는 떨기나무처럼, 예?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들 같은 존재였더라 이거죠. 예? 우리 모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지난번에 제가 가시 설교했는데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도덕적 가시가 있어요.
죄의 가시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가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가시가 누구나 있어요. 본질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에 대한 가시가 있어요. 또 하나 환경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누구나 다 고난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가시가 있군요. 여러분, 누구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가시보다 위대한 건 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안에 불이 붙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시 안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되더라. 가시보다 불이 센 줄 믿습니다.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불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불이 문제더라.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이지만 그 가운데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불에서 열정이 나오고 불에서 인내가 나오고 불에서 비전이 나옵니다. 제 인생을 둘러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제 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가시는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변치 않게 저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자나깨나 한결같이 제 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따라합니다. 주여, 제 가슴 안에 있는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시보다 강한 것이 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가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보다 더 위대한 불이 붙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시보다 강한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일생 가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의지해요. 가시를 바라봐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불이 붙는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약하지만 건강한 몸입니다. 작지만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모자라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 작은 것을 사용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가져와. 내가 그것 가지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시같이 여러분 우리 남을 찌르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